할렐루야. 네. 예, 좀 낯설죠? 예, 그래도 천 목사님보다 조금 보기는 좀 나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귀한 목사님께서 또 강단을 내어주셨어요. 싫으셔서가 아니라 정말 저에게 조금 기회를 주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조그마한 단편집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에도 보면 이 인생에는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때,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인사하는데 익숙지 않으신가요? 네, 뒤돌아보면서 하셔야 돼요. 예,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돈 받겠습니다. 네. 목사님과 교류하는 중에 제게 이제 한번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과연 이 교민으로 살고 있는, 이민 땅에서 살고 있는 이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한다면 무슨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을 힐난하고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이분들에게 힘을 주고 더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하는 도중에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자료가 없잖아요. 가지고 온 것은 오직 제가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성경책을 통해서 시편을 전체를 묵상하면서 시편에 대한 묵상집을 좀 써보려고 그렇게 해서 시편을 좀 읽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고 제목을 축복된 삶, 킹덤 드리머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삼아왔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복장이 좀 안 돼 있어요. 그 목사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넥타이도 안 메고 그냥 올라올 수 없어가지고, 또 그저께 급히 또 JC 페니에 가가지고 와이셔츠 하나 사고 넥타이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메고 왔는데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힘든 그런 이 여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역사와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었는지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언제나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를 보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 인하여 악하고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패러다이스 로스트, 즉 신락원은 인간을 더욱 악하고 교만하게 만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후회하심으로 인해서 40주야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치는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화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바로 원죄를 지닌 그런 모습과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모세조차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바울도 주님의 음성 앞에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죄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상황,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런 죄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원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그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까지도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는 불쌍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되어 구원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이스 로스트에서 파라다이스 레게이라고 하는 바로 복락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 낙원을 상실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약 성서를 다 훑어왔습니다. 그곳에 바울의 설교도 있고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또 요한의 설교도 있고 다 설교를 읽어보니까 설교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증인이 되셨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핵심의 내용이에요. 이것만을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라다이스 리게인드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자녀가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이룬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6번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다시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듣게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말 성경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그냥 책에 기록된 그런 글로 읽는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의 우리에게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말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물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창조 이전에 그런 혼돈의 시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뭘로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조직신학을 통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과 끝이다. 동일하시다. 영원하시다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을 듣고 나서 이게 무엇이지? 봤더니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괄하시면서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옴니버스한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은 과거 창조 시대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누구에게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인물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어지고 내 삶을 바꾸는 그런 혁명적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는 것이 좀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 괜히 또 읽었는데 너는 가라. 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 이런 아브라함의 말씀이 또 저에게 또 말씀이 딱 오면은 제가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선교학을 전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준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이라도 그런 말씀은 좀 늦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수라는 신분이 대한민국에 오면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배워봤고요. 예, 그런데 치과에 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렇게 오늘 이후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성경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번 묵상하면서 하면은 내 안에 이것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대학 교수가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3년, 14년 차가 되고 있는데 40이 될 때까지 교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주변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잘하고 말씀이 아니라 말도 잘하고 이렇게 좀 하고 하니까 신앙도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되라. 그런데 아니 교수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목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수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저 목사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야지. 누가 봐도 교수 되고 난 다음에 목사 되면 교수 때려치고 목사가 돼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이 다 됐을 때 이제 40이 넘으면 모든 것을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고 뭔가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교수가 안 되면 40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회가 돼서 전주대학교라고 하는 그것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저는 전주대학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전주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그것도 제가 낸 것이 아니라 제 아내가 그걸 듣고 선배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원서를 작성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첫 번째 서류심사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강의평가하러 오라고 해서 강의평가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마지막까지는 늘 가봤거든요. 한두 번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그 발표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발표하는 날 아침에 저에게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 제 난생에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는 그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이 선명하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들린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들리는 헛소리겠지. 근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 울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셔서 네가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 저녁 때 이제 메시지로 띵동 오게 됐는데 최종 전형에 합격했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일종의 예비 수집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학교를 가서 그 몇 번을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도 못 봤는데 똑같은 길을 다녔는데 제가 학교를 갔다가 모든 걸 마치고 나오는데 학교 정문 뒤편에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 그 성경 구절이 그대로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 인생을 붙잡고 이끄시는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조그만 체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이유는 우리 사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좋은 교수 일을 그만두고 왜 목사가 됐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전주대학교에 왜 갔는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한 3년 열심히 재밌게 놀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신학대학원이 있는 겁니다. 신학대학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신학대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신학대학원에 등록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게 된 겁니다. 안수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받기 싫더라고요. 안수 받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되도록이면 늦게 받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선교할 건데 65세 끝난 다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던지 그 말에 제가 그냥 깜빡 넘어갔습니다. 근데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7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에게 위암이라는 진단을 딱 주셨습니다. 그 위암이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위암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러한 질병을 저에게 코드로 입력해 주셨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진단을 받은 지가 12월 30일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바로 목사 안수 신청을 하고 3월 10일 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정말 여전히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작용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해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쓰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세상의 왕인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경계하면서 바로 선한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죄가 된 일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를 통해서 이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인 것 같은데요, 덴즐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느 대학에 가서 한 졸업 축사인 것 같아요. 이 덴즐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곳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정신, 그 기독성을,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배우로서 유명합니다. 말콤 X나 많은 그런 영화에 출연해서 아카데미 조연상, 골든글로브 조연상을 수상한 유명한 배우라고 합니다. 그는 이 학교가 딜라드 유니버시티인 것 같은데요, 딜라드 유니버시티에서 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 가운데 제가 첫 번째 귀에 들어왔던 첫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물론 덴즐 워싱턴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우리는 주의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는 곳마다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일, 이 미국 사회에서 참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이곳에서 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을 그릇은 세상 것을 우선해 두는 사람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더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first, 예수님 first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Great Command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선이고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축복된 삶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전도해야 합니다. 이 치코 지역에 아직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기로는 한국인들이 그래도 아직 많이 있더라고요. 치코 교회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로 삼고 교회 가십시다 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뭐 몇 년쯤 다시 또 제가 연구년이 돼서 이 치코교회에 왔을 때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의자를 들고 밖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상상하면서 그날을 함께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도가 안 되면 애를 낳아서라도 채우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지라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짓과 사기,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것 막 못지라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있는 한 형제들에게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바뀌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내가 못 바뀌는 것이 너무 아파서 상대를 더 큰 대못으로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못질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손에서 힘이 빠지고 우리가 잡았던 못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뺏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기름 부으시고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한동안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열정, 그러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런 열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불꽃을 피워야 될 용광로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태워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 지금 이 어렵고 힘들고 바쁜 시간에 왜 여기에 와 계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한마디로 꽝입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갈 때 무엇 가지고 갑니까? 천국 갈 때 가지고 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복음서가 아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시하고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지키고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막 5페이지나 준비했어요. 원고를. 굉장히 시간이 많을 줄 알았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40분, 50분씩 설교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배고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갑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가는 그런 킹덤 드리머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축복의 삶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새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바로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고 당당하십시오. 평강의 왕이 영광의 주께서 동행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참 이렇게 잘 IT라는 게요 접목이 잘 안 돼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